안녕하십니까. 이제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죠? 이제 거의 여름이 끝나가지 않나. 금년 여름은 아주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이제 가을 초입 들어서면 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감기 또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지난 그 시간에 이어서 그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마 말씀드리고 또 한 차례 더 하면 좀 마무리가 될까 싶은데 뭐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먼저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말씀드리려고요.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3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신 구절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많이 봤는데 이 구절의 참된 의미가 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 영어를 갖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제 구원받는 의로움이 있다. 그 이제 말씀드린 게 좀 영어로 말씀드렸지만 justification, justify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의로움이 있는데 그 단어도 사실은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아마 최초로 번역했던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의로움은 이제 구원받은 의로움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righteousness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잠깐 한 예를 보면 더 확실할 테니까 그거 먼저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갈라디아서 2장 보시면 너무도 우리에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나니 그 구절인데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의 의로움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나오죠. 여기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구원에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연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의롭다는 justify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심겨진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의롭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righteousness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근데 약간 좀 개혁성경이 좀 번역에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번역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합당한 번역은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더 이제 좀 제대로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21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심겨진 그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겨진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두 차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3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2장 29절 주로 말씀드렸어요. 2장 29절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의를 받았으니까, 그 의가 심겨졌으니까 그 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있는 거죠. 요한 사도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3장 3절이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은 뭐였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거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절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요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심겨진 그 의로움이 있는데, 그 의로움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행하게 되면 이제 의롭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우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의로움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야고보서 2장이거든요.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심어졌고, 그 의를 통해서 이제 선한 행함을 행할 것을 이제 야고보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이제 요한일서 3장 오셔서 하나님의 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장 9절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떤 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건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얘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방금 봤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그 사람 안에 심어진 거예요.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성령 열매 나오고,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신의 성품 얘기 나오는데, 그분의 신적인 어떤 속성을 공유한다. 그 신적인 속성을 받았다. 일부, 다는 아니지만 그 인간이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중에서 일부를 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거죠. 즉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났다, 이것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신적인, 즉 하나님적인 신적인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 탁월한 그 설명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분의 속성을 일부 받았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 사람 안에 생겨졌으니까 그야말로 신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을 갖다가 늘 사모하고 그 안에도 숨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런 이와 같은 신적인 속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지만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뭐 사실 굉장히 좋은 설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이 점차 성화되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성령 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리즈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냐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뭡니까? 그 삶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를 이렇게 뭐 거듭떠보거나 그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에서 3장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좀 오해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는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생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습관적인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에서 뭡니까? 그런 것들이 어둠이 되고 어둠 가운데 지속적으로 놓치게 되면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표제가 단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소대 못 박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9절 후반에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씨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뿌려지는 거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가 이렇게 뿌려지면 밭에 뿌리면 어느새 이제 싹이 나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싹이 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성장을 하는 거죠. 씨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씨가 성장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뿌리에서 이제 진액을 받아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서도 보면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더욱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여기 요한일서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해 그를 알지도 못해. 아주 강하게 지금 강한 표현으로 지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요한복음 15장으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라는 그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어느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문으로 표현하면 이제 영어 단어를 좀 써서 좀 조사하긴 한데 명확한 전달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remain한다, continue한다, stay한다 이런 의미가 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지속성 그리고 일관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거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배우들이 약간의 어둠감이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요한일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거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만약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죠. 다른 이제 그 다른 것 교수가 저기 이 구절을 적용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이 나를 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을 했는데 남이 나를 봤을 때 나로부터 그분에 거하는 증거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들이 나를 과연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부드러운 하지만 결국은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한테. 이러니까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너희가 생각을 해보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나서 7절이 나오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그 심겨진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과연 주님처럼 의롭다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의로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한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씨가 있는 사람이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만약에 잘하지 않고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씨가 없거나 말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폰나 뒤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쓸어다가 밖에 가서 불로 태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전혀 간증이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씨가 있는 사람의 삶은 뭐냐면 순수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3장 17절도 이제 봤어요. 첫 번째 시간에.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위로부터 난 지혜와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심겨진 의와도 또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성결하고 청결하고 그러니까 퓨리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늘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제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어떤 뭐랄까요? 알람 장치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닐까? 점검을 해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인 안에 심겨진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믿지 않는 자도 이제 훌륭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모랄리티, 도덕성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성, 도덕 기준, 도덕 표준, 그것을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다다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뭐라 그러죠? 컨빈스 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걸림이 되도록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뭐 있을 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할 때 걸림이 오는 거예요. 팍 걸림이 오는 거예요. 나의 선한 양심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10절에 그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징계 좀 번역이 좀 그런데 훈육이 맞습니다. 훈육의 번역이 맞아요. chastisement, discipline 이게 맞거든요. 퍼니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니까, 돌보는 자니까 그 자녀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니까. 자녀 관계가 없으면 그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도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 자들이 그냥 무작정 자기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난 자로 이래라는 삶을 살라고 특히 이제 시향성경 통해서 많이 이제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것들을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자를 주셨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헬퍼.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령을 내재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확연히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아,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낳은 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가 제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어떤 힘의 원천이 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고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늘 생각을 하고 그분을 따라가길 원하고, 즉 그리스도의 의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도록 믿음의 근거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심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그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in the sight of me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보기에, 내 관점에서 이 정도면 it's okay, 잘한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가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타인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이행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마 잘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참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절대적인 표준을 생각하지 않고 끌어내려가지고 나의 관점에서 맞추니까 때로는 뭡니까? 두드러 맞추고 합리화시키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다 뭡니까? 내가 보기에 in the sight of me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God. 이것을 정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오염된 거 엄청 많잖아요. 지금 요즘 보면 이 정보통신, 뭐 AI, 챗GPT 이게 완전 이제 사실 그 챗GPT 요 많은 지금 앱들이 나왔거든요. 최초 나온 게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챗GPT 버전, 초기 버전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다른 많은 IT 회사에서 뭐 클로드니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세상을 엄청 바꿔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이 일 중에 그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챗GPT 아마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옛날에 구글 가셔서 뭐 서치하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그 챗GPT가 그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정보 중에서 잘못된 거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이제 생활 정보는 거의 맞아요. 저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시민인데 여권이 지금 한 10개월 남았다 만료되는데 언제부터 내가 여권을 리뉴할 수 있지? 9개월 전부터. 그건 맞아요. 그런 건 맞아요. 그런 건 맞는데 아주 그 세밀하고 그리고 뭡니까? 민감하고 아주 어떤 깊은 지식이 요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제가 이제 정보 감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그런 어떤 뭐 미 정부 내에서 각 디파트먼트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그 감사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미 정부에서는 그 챗GPT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법안이 만들어서 그
시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익인데 잘 쓰면 문명의 이익이에요.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인데 문명의 이익인데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되면 완전히 오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보면 아주 나쁜 마음 먹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이런 게 지식이 많아요. 코딩도 잘하고 그러면 가짜 정보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뿌릴 수가 있어요. 어느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그 사안을 챗GPT한테 물어봐. 이런 게 있는데 나한테 알려줘. 정보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 악의적인 정보가 그 안에 많이 내포될 수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 IT의 발전,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한 사람 매장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떠다니는 가짜 정보로 인해서. 근데 이런 것들에 뭐 생활 정보 이런 거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거기 노출되거나 거기에 빠지시거나 하지 말라고 이게 참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뭡니까? 세상에 오염물이잖아요. 장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요즘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더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미국이나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 이 AI 발전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이죠. 그는 의무적으로 뭡니까? 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remain, continue, stay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물론 뭐 들락날락 할 수 있겠죠. 힘든 일이 생기면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과거에 지금까지 나의 삶이 주님 안 이후에 그리고 현재 삶이, 예를 들어서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지난주, 전체 지난주, 지난 한 달 내가 과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왜? 생각을 해봐야 나를 돌아봐야 나의 잘못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나에 맞추지 말고 내 수준에 맞추지 말고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게 안 되면요 씨가 있어도 성장이 안 됩니다.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고쳐서 가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가고 이게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날까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 도와주시고 힘 주시길 원합니다.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 근심케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참 부탁을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정기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